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쉽게 들었을 때는 좋은 말고 희망이겠죠. 소망이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진 것은 정신승리나 마음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과 그 인생과 그 모든 후대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약속 중의 약속,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참된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꿀 만큼 우리 인생이 바뀔 만큼 오늘 그 언약적인 하나님을 만나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완전히 살아갈 수도 없고 완전한 믿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심령, 부족한 종들이 오니 주께서 당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며 주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진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이름이 바뀔 만큼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완전한 삶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완전한 삶이 가능합니까? 완전한 믿음의 삶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대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 한 사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어떻게 언약하십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겠죠. 가장 많이 들려지는 거겠죠. 내가 가장 많이 듣고 내가 가장 많이 고백하고 또 고백되는 것이겠죠. 저도 제 자녀들의 이름을 바꿨고 거기에 보면 은혜 해자라는 돌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은혜 속에 머물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체성을 담아서 이름을 부르고 짓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브람 그리고 사레, 한 가정과 가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그 정체성,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지만 무자하다, 불임을 하다. 무엇입니까?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도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들 한 명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니고, 사레와 아브라함이 또 하갈의 갈등 가운데, 어제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눈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도 잘되고 번성하길 원한다는 아브라함의 심중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은 어중간한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완전한 믿음은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브라함 되게, 사레가 사라가 되게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름을 바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바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삶이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대로 내가 언약을 너와 내 사이,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로, 네 후손으로, 너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또한 이곳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영영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언약,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까지요?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요. 무자하다가 첩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지가 12년 13년째 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혀 자녀가 없다가 그래도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갈등 가운데서 이 이스마엘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중의 생각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레가 아닌 사라가 낳을 아들이 있다.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 낳을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더불어 얻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사레의 요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와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이 영원한 후손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이름을 바꾸는 언약, 동시에 사레가 사라가 되는 이름을 바꾸는 언약.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5절 16절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듯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거듭남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정체성, 예배자로는 정체성을 붙들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현장들이 살아나고 살려내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로 이 하루 우리의 일평생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언약이 정말이라고 하는 표징과 그리고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 할례의 표징과 이삭의 출생의 약속입니다. 할례의 표징과 이삭의 출생 무엇입니까?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갑자기 이것을 우리의 몸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사실을 가지고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말로만 자,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사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그리고 그 이방에서 산자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남성들은 표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시를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것을 알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다는 사실들을 항상 그 몸에서 표피를 베고 그것을 통해서 그 흔적을 가지고 증거로 표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고 또 이것이 계속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내 육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이후의 장면에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표징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표징에 대한 불가능에 대한 가능의 약속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웃었던 아브라함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약속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브라함이 그 좋은 약속이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갑자기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제 지금 이제 100세나 됐잖아요. 100세가 됐는데 과연 아들이 있을까? 그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나 그런데 내가 너와 세운 그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을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레의 요종 하갈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진 아브라함과 이름이 바뀌어진 사라, 열방과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씨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언약을 맺었고 그에서 태어난 이삭과 내가 또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흘러가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면서 나이와 이름과 연령이 나오죠. 내년이란 겁니다. 그전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전에는 언제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간에 에벤에셀도 됐다가 중간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게 됩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인간적인 부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네 자손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준 이삭을 통해서 영영이 맺을 그 언약을 항상 맺을 것이다. 새롭게 세워 나갈 것이다. 이삭은 불가능의 징표가 되죠. 우리 육체의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 되죠. 여러분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삭의 증거가 있습니까? 후손의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내 육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 고난당했던 그 몸의 상처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신약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흔적이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그 흔적이 있는 사람, 그 흔적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단 하루를 살아도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그 제자답게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따른 실천과 행동과 거룩한 삶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온전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 과정은 어려울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며칠을 머뭇거리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게 맞느냐를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날에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표징을 행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욕 한 번 하지 않고 착하고 순하게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일까요? 가장 착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완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표징을 행하고 그리하여 그 즉시 이날에 그 할례를 행하며 믿었던 자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드디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이날에 즉시 행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이름을 바꾸는, 영적인 이름을 바꾸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천되어지고 도전하고 그리고 누리시는 날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현장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열국과 열방의 아비와 어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날,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붙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배자,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그야말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모든 권속들 참으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고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